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드립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6쪽에 있습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11절입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시편의 말씀을 또 잠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2편은 아주 긴 표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편이죠. 표제를 보시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제 그대로 쉽게 말하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기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시편 102편은 단순히 고난당한 어떤 한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서 이 102편 우리가 전반부만 읽었는데 후반부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그런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당한 어려움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문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중요한 것은 뭐 개인이든 그리고 공동체이든 이 고난이라는 문제는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그냥 읽는 것 자체로도 마음이 답답한 정도로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고난의 크기가 분명히 다르죠. 어떤 고난은 뭐 작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고난은 커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상대적이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작아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을 당하는 누군가에게는 또 엄청나게 큰 고난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오늘 본문은 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것을 당하는 자가 그 고난의 크기를 얼마나 크게 느끼고 있는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먼저 이 고난의 크기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니까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연기, 뼈의 숯 같은 이 그을름,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 3절은 불과 연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에 자기의 인생이 막 타들어가는 듯한, 그렇죠? 뼈는 불에 타서 숯같이 되고, 그리고 삶이 날들이 연기처럼 이렇게 사라지니까 불과 연관되어 있는 듯한 자신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4절과 5절 말씀 보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이 4절 5절은 아마 어떤 고난의 크기가 시인을 완전히 점령해서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요, 시들어가고 게다가 살과 뼈가 붙는, 쉽게 말하면 완전히 이 피골이 상접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 뭐 건강상으로 음식을 먹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닥쳐온 고난의 크기가 자신의 마음을 점령해 버리면 음식 먹을 수 있는 상태도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뭐 육체적인 결함이든 정신적인 문제이든 음식을 먹지 못해서 뼈와 살이 붙는 것 같은 그런 상태의 모습을 또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6절과 7절에는 이 고통과 함께 몰려온 이제 고독, 외로움, 이것도 노래가 되는데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여기 보면 동물들이 좀 등장합니다. 올빼미, 부엉이, 뭐 참새,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새들이 있는 위치, 상태가 중요하죠. 광야, 황폐한 곳, 그리고 고독, 외로움, 이런 단어들이 사용이 됩니다.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들이죠. 사실은 참 안타깝지만 이 고난이 닥쳐올 때 뭐 그것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렵고 힘든 것, 그것도 사실은 무척이나 우리를 아프게 한대요.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고난을 이해해 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독이죠. 외로움이죠. 사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상대방이 당한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 말을 해도 대화를 해도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고난을 다 이해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외롭죠. 제 기억으로는 아주 어렸을 때 제 이제 아버님이 이제 뇌졸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항상 했던 이야기는 자신의 이 질병을 가족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가족들은 막 나름대로 고통스럽죠. 돌보고 막 힘들게 이제 병간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제 서운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열심히 돌보고 이해를 한다 하지만 상대방의 고난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오늘 시인이 지금 그런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고난은 상대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 사람 저 정도 가지고 뭘 이렇게 힘들어해?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인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너무 아프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것이 뭐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럴 때 고독감이 밀려오는 것인데 오늘 시인은 뭐 고난의 크기도 크기지만 그 가운데에서 찾아오는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주변에 있는 이 원수들은 미칠 듯이 날뛰죠.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에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 말은 좀 이해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저 사람 봐라 저거. 야, 잘 됐다. 지꼬락선이 한번 봐라. 이렇게 저주의 대상이 됐다. 그 이름 자체가 저주의 대상이 된 것을 의미하는데요. 원수들이 갖는 어떻게 보면 아주 과격하고
위협적인 모습이고 단순히 비방으로 그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이 상황을 좀 보십시오. 아무리 살펴보아도 도와줄 자도 없고, 그리고 그 자신의 고난을 이겨낸 힘도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가 오늘 시인의 지금 고난의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절 말씀 보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그렇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기울어지는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 아시죠? 여러분, 이제 해가 비쳤을 때 그림자가 생깁니다. 얼마나 빨리 사라집니까? 해가 떠올라서 움직이면 그림자는 사라지죠. 그런 것 같이 금방이라도 이제 사라질 것 같은 그런 그림자. 풀에 시들어짐 같은, 불같이 시들어지는 자신의 모습.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아무래도 어떤 곳에서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중에도 시인은 해답을 찾고 있죠. 이 시인의 해답은 인생에 있지 않습니다. 상황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시인은 자신을 구원해 줄 자, 자신을 건져 줄 자, 이 고난을 해결해 줄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저는 이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은 어쩔 수 없이 모든 이 땅의 인생들이 피해갈 수 없는 것이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해결해 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외로움을 떨쳐줄 대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시인은 그래서 자신의 고난의 해답을 바로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1절 2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3절부터는 엄청나게 큰 고난이 기록되어 있지만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해결할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 얼굴을 숨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빨리 좀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시인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이유를,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죄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던지셨으니까 건져내실 분도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시인이 분명히 고백합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고난의 크기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 스스로가, 아니 주변에 어떤 사람도 그 고난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사람은 똑같은 그냥 인생이니까. 근데 시편 기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해결해 줄 분이, 내 기도를 들어줄 분이, 이 외로움 속에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실 분이 딱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시인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저는 다시 한번 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이런저런 고난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대전제는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이죠.
고난을 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우리 곁에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고난의 크기, 그 고난의 외로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분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단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돌아보면 고난이 닥치면 당연히 기도해야 할 것 같죠.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절망하거나 오히려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제 원망과 불평이 더 커지니까요. 하나님에게 매여 달리는 것보다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할 대상은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붙잡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당한 고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상관없이 누구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이 시편 100편의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것에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떤 방법으로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내가 막 크게 부르짖어야만 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도 우리 상황을 잘 아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붙잡고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후반부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외로움과 고독,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라는 사실, 우리를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고난도 겪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무척이나 행복해 보일 텐데,
과연 그것이 정말 진정한 행복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능히 해결하실 분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 그것이 정말 진정한 행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얼마나 큰 고난을 겪고 있는지 자신이 연기처럼, 그리고 그 뼈가 불에 탄 그 무엇인가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니 고난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의 유일한 해결자가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 또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고 우리 모두를 여전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겨울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열매가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겨울 사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